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혹시 보빙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빙사. 쉬운 말은 아닌데 이것은 바로 1883년 7월 15일에 저희들이 조선이 최초로 미국으로 파견한 그 외교 사절단을 부르는 말이 보빙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1882년 5월 22일에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니까 미국에는 루시어스라고 하는 그 공사 정권 대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요.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보내는데 조선에는 미국으로 그렇게 공사를 보낼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권 대신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사절단이 친선 이렇게 인사를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를 가야 된다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갔던 사람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물론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실제 우리 정부의 대표로 간 분이 3사람이고 나머지는 수행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 출발을 하죠. 이들은 배로 먼저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드디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유명한 팰리스 1년 전에 완공한 화려한 팰리스 호텔에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대륙 횡단 열차 이 전부 신기한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자동차도 하나 못 봤던 사람이 이 기차를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뭐 그건 1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그들이 이제 동부로 가서 거기에서 워싱턴 DC에서 이게 이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9월 18일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대통령을 만나서 큰절을 하니까 막 대통령이 놀랬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2달을 머물렀습니다. 2달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호텔이 그 당시에는 팰리스라는 호텔이고 지금도 이게 샌프란시스코 가면 저는 봤습니다만 쉐라톤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140년이 됐는데 그 당시의 것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전등 갈고 이 정도지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게 7층짜리 세라톤 팰리스 호텔 한번 볼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게 140년 전에 아마 이 조선에 거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다 해도 저기 가면 안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하나부터 10까지가 이게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없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차. 이게 막 길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휘황찬란한 전기인데 이들이 여러 이제 시설을 탐방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을 탐방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때 엑스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안에 막 뼈가 나오고 하는데 막 귀신 장난한다고 도망을 가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뉴욕에도 갔는데 이미 그때 뉴욕에는 고층 빌딩 40층, 80층 뭐 이런 고층 빌딩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절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인데 처음에 그 팰리스 호텔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조그마한 곳에서 넣더니만 지금하고 달리 그때는 이렇게 닫으면 철제가 이렇게 닫히니까요. 이것들이 손님 대접을 엉망으로 하고 가둔다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났다고 난리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난리가 났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들의 방문이 미국의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입만 띄었다 가면 그 얘기 자기들이 보았던 남들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집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나 이거? 집이 7층이더라.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니까 유해 가니까 집이 50층이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특히 그 집이 작은 집이 있는데 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70도 갔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거 어디 미국에 갔다 오더만 돌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생각하는 것인데 참 박정양을 위시해서 이때에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만 민영익, 박정양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재미가 있었을까?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이곳에서 고래등 같은 이런 기와집에 살면 대단하다 그러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아마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 화장실도 없고 밖에 가야 되고 다시 들어가기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그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상세하게 읽고 자료를 찾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저는 목사니까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가지 않은 사람은 미국 얘기를 아무래도 알지 못하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에서 확실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심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천국을 봤다면 아마 이 땅에 전부 살기 싫을 거예요. 이게 그게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빙사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알지도 보지 못한 곳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더 나은 삶이 그것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보고 나면요 그 다음 것들은 실망이 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위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조금이라도 봤다는 사람들의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의 책에 보면요 다시 공통된 얘기가 뭐냐, 그곳에 잠시 잠깐 있으면 다시 이 땅 생각도 안 나고 오기 싫더라는 거죠. 이게 오기 싫더라. 오늘 최소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느냐, 추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첫 번째는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대한 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추석의 끝자락 생각나는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곳, 저는 그래서 오늘 하늘 소망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천국이라는 말보다도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이 장차 그할 이 바로 천국은 성경 오늘 본문인 21장과 22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설명을 한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저는 이렇게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본문은 21장에 이어서 장차 나타나게 될 아름답고 새로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에덴 동산을 흘렀던 네 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생명수의 강이래요.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뭐 영생복락 누리고 이게 바뀌어 좋은 게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뭐냐? 요한계시록은 최종적 인간의 실현 단계인 소위 말해서 이 21장, 22장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들 해피엔딩 좋지 않아요? 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영화도 새드엔딩 싫어한다니까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하다가 고생을 했는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어버려. 뭐하러 봐요? 나는 보기 싫더라니까. 뭐 프랑스인들은 그게 뭐 작품성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작품성이 없어도 좋아요. 다 이런 거 있잖아. 막
춘향이가 죽을 고생하다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지. 마지막에 그렇지 않아요? 죽을 고생하다도 마지막에 살아버리고 뭐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도 꼭 누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에 어떻게 되노? 이런 물어봐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끝에 어떻게 되느냐는 이게 뭐 실컷 잘해도 뭐 죽어버리고 그 끝에 비참해져 버리면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성경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늘 소망, 이 엄청난 소망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도 목사는 이 설교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설교 준비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19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황홀한 모습이에요. 황홀한 모습. 요즘 안타까운 것이 교회도 목회자들도 선생님들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천국 설교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해피엔딩 때문에.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공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22장 5절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자꾸 이 땅의 머리로 천국을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물이 얼마나 맑은데 수정 같다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그런데 그게 생명수의 강.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 가에 흐르는 이 물의 가 쪽에 있는 나무는 또 어떠냐? 12달 다른 열매가 열려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 1번이 어딘지 아세요? CNN에서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 경관 1번이 플라이 가이저라고 하는 곳입니다. 플라이 가이저.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 네바다주 블랙락이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가늘천이에요. 이게 무슨 사람이 색깔 칠한 게 아니고 원래처럼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뭐 감탄도 안 하고 막 이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저런 색깔을 못 낼 텐데 이게 CNN에서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에요. 아름다움. 이거를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제가 오늘 띄워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띄워주지 않고 제가 여러분 미국의 네바다주 블랙락 사막에 가면 가늘천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플라이 가이저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정말 물 색깔에서 물 한 개가 올라오고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뭐가 어떻고 색깔은 녹색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먼지보다도 못한 지구에서 어느 한 부분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정말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웠겠구나.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진 자는 죽음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어디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뭐 이 땅에 가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를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막 주물러서 좋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나라.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곳은 바로 하늘 소망은 새 하늘 새 땅. 뭐 이렇게 주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지상낙원이에요. 뭐 영원히 영생불사 죽지 않고 뭐 이 땅이 뭐 어떻게 바뀌고 무서운 그런 사이비들이죠.
시편 102편 26절에도 천지는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 가면 이 땅에 그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 창조계가 이걸 가지고 천국을 만든다면 불완전한 곳이죠. 이 창조계는 하나님이 원래는 에덴 동산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대자연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창조 당시의 질서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기에는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부적합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자녀님들 거기도 하시대요. 오늘 세계 도처에서 한번 보세요. 지진, 홍수, 쓰나미, 온갖 것들이 이 불완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시에 이 세상에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라 그랬습니다. 카도시라는 뜻은 첫 번째는 이게 카도시는 밝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잘 표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니까 오늘 성가대와 저처럼 가운 입고 전부 다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도시, 재미없는,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굉장히 밝아요. 어느 정도로요? 태양과 빛이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그래서 밝은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도 구별됩니다. 신불신도 그거는 구별된 곳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믿는 자들만이 가는 구별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 우리가 고향을 왜 가느냐?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고향이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노력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하늘 소망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게 21장 2절 후반절에는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이 시적 표현이에요. 최고 아름다운 것. 이게 더 이상의 어디 비교 대상자가 없는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일평생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신부 화장한 이 남편 위에 단장한 거 있잖아요. 한별 집사 안 그랬어?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워. 21장 11절에서 22절까지 천국의 모습을 모두 여러분들 뭐로 비교하고 있어요? 전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화려함, 천국의 화려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본 적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별것 아닌 미국 갔다 와서도 제가 그 다음에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이 민영이익을 위시해서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조선에 와서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갑신 정변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막상 조금이라도 2달간만 보고 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12문, 보석문, 황금문입니다. 천국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데 환합니다. 기와요초 만발합니다. 호수같이 잔잔한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에 다달이 철철이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천국에 대해서 볼 수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상상 이게 아닙니다. 실지 않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장까지 하면서 충현교회 담임을 했던 신성종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벨소리 들리면 원고를 까먹어버려요. 그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목사로, 교수로, 시인으로 등단하여 3권의 시집까지도 냈지만 천국에서의 이 아름다움과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다 묘사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책 140페이지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로 내가 명색이 등단한 시인인데도 요만큼도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또한 바로 그 천국, 새로운 세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게 있다?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말은 아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프니까 이 잎 가지고 치료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21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게 다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 수고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속에 우리가 장차 그곳에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울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칠 때 하는 인사 오늘 중간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100년 뒤에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 진짜 여기 먼지 봐도 못한 나그네 길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그러니 저에게 잘하십시오.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나에게는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라는 안소니 데스테파노의 책에 보면은 천국은 절대로 지겨운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무제한의 즐거움. 여러분들 음식점 가도 마음이 편안한 게 뭐예요? 무한 리필, 이거 좋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뭔가 좀 부족하고 있잖아요. 왜? 돈 생각나고 이 아깝고 아이고 더 먹어야 덜 먹어야 돼. 이게 먹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한 리필집이 참 좋아요. 무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소니 데스테파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무제한의 즐거움, 그리고 무제한의 행복, 무제한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잔 디커스는 생기 넘치고 만족스럽고 다채롭고 더 따스하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며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다채롭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도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천국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엄청나게 고귀한 모습과 더불어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고귀한 모습, 엄청나게. 넷째, 어떤 의미에서 배불리 먹고 잔치에 초대받거나 대접받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는 안 먹어도 되고 뭐 유령만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는 기쁨도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초대받고 대접받고, 이 아주 다채로운 것이죠. 다섯째, 도성을 다스리거나 천사들을 재판하거나 하나님의 전에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등 우주에서 어떤 종류의 공직을 맡으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순하게 1년 365일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공직을 맡고 아주 다채로운 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맞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하늘 소망이 없다면요, 부활 소망이 없다면 뭐예요 이게? 지금 명절에 끝자락 해외 나가시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존 맥카트의 천국을 말하다라고 하는 아주 품격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인 천국과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바울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기에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자체가 아라본이라는 말은 약혼 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려고 약혼 반지처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변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런티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천국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방금 말한 존 맥카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관계도 친밀한 관계도 이 세상 안에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지금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가 아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기 전에는 박정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의 기와집, 초가집, 자기들이 지금 생활하는 거 이것만 아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떨까? 영혼과 육체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뭐 좀 괜찮은 이게 아닙니다. 퍼펙트한 상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혼의 거룩함과 우리의 몸에 흠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장애가 있다? 천국에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삶은 3절에 보시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죄도 고난도 슬픔도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움과 박해와 분열과 증오와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그 다음에 이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궁금하지만 그 예배하신 천국도 궁금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어떤 천사의 모습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만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무감동적인 막 AI 시대에 막 살아가는 이 복제품 같은 복사품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왜? 로봇같이 막 전부 다 똑같은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투명한 유령이나 구름 위에 떠도는 존재도 아닙니다. 몸은 쇠락하여 죽지만 영은 영원하게, 영이 육보다 낫다는 이런 이단 주장도 아닙니다. 그 이단들은 2000년간 계속됐잖아요. 영지주의자, 만이교, 동방종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을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뭐 다락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혼 구원을 믿어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잘 몰라요. 순교자 저스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과 부활로 부르셨다면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체, 즉 영혼과 육체를 부르신 거예요. 뭐 영혼만 구원받고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지금 그러나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지만 그 육신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절대로 영체, 유령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2부 안 나오셨네. 1부 안 나오시고 2부 나오실 텐데 우리 교회 최고령자, 허리도 꼿꼿해요. 문집사, 어머니 엄집사 103세. 머리가 요즘은 또 까만 게 다시 올라오네 또. 에? 기도 하나 안 어두워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했는데 103세로 부활하면 그게 부활입니까 그게? 우리의 머리 이해가 안 됩니다. 103세 아니다 110세에 돌아가셔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초등학교 때 애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영원히 초등학생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얘도 가장 장성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 저스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과 부활로 부르셨다면 이게 일부가 아니라 우리 전체, 즉 영혼과 육체를 부르신 겁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정말 지금과는 같지는 않지만 절대로 유령 존재도 아닙니다. 터툴리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몸은 지금 우리처럼 골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우리처럼 영체가 아니라 골격이 있어요. 순환계통과 혈관을 흐르는 혈행도 있을 것이다. 만지면 따뜻한 느낌을 주는 피부도 있을 것이다. 호흡계통과 소화계통, 신경계통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천국의 몸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생리학적으로 정확한 인간의 몸일 것이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냥 화장해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정말 웃기는 질문 아닙니까? 끝없는 이 영원한 우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진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있으라 하심에 완벽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실제하는 육신이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남자이거나 여자의 몸일 것이다. 동성애자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이 남자면 천국에서도 남자입니다. 지금 여자라면 기분 나쁘십니까? 천국 가도 여자입니다. 거기 가면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남자는 그곳에도 남자예요. 천국에서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대화할 수도 보고 듣고 달리고 휘파람 불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 천국에서도 식별할까요? 전부 뭐 할매도 건강한 젊은 모습으로 아이도 그랬는데 천국에는 전부 가장 완벽한 존재인데 식별할까 못할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천국 가서 이 땅에서의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내 아는 사람들 식별할까요? 예, 식별합니다. 103세의 할매가 그 상태에 돌아가셔서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완전한 영체이기 때문에 알아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관계처럼 그렇지는 않겠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예, 참 제 신랑 때문에 평생을 애먹었습니다. 나는 저놈 가는 데는 안 가겠습니다. 왜요? 천국에 가서도 그 이 땅에서의 관계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관계처럼 아버지다, 엄마다, 남편이다 이런 세상의 관계를 그대로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즐거움이 가득 찬데 이 땅에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식별을 해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만나고.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질병과 연약함은 없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창수는 천국 가도 장창수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안소니 데스테파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몸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최선의 존재, 최상의 존재.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더 좋은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신체적 자아로서 최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완전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미로라. 이게 외형이라는 말이 헬라 스케마라는 말이 뭐냐? 유행, 삶의 방식, 일 처리 방식. 이게 천국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천국 가도 남편이니까 또 이렇게 아내는 아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완벽한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아갈 고향 천국을 묵상할 때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에 대한 보증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백서라는 분은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 혼자의 가는 길은 천국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날마다 교제하는 것.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책을 하나 소개할까요? 필립 켈러의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은 이곳에도 계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이곳에도 계신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기운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주님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섯째, 주님과 함께 당신을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인도를 받아 지역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이웃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사회적 인맥과 지인 모임,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직접 발견하라.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라.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냥 하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늘 순간순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질문 하나 던지는 게 동행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삶의 끝자락에서 놓고 싶은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분의 삶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는 분하고 한 분은 데오도르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입니다. 한 분은 이름 없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고 한 분은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그리고 끝자락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헨리 C. 모리슨은 무려 40년간이나 개척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선교지에서 가족을 잃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치고 늙은 선교사가 되어 고향의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자기가 탄 그 큰 배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그 자기가 잡은 코끼리를 싣고 오는 바로 26대 시어도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도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그 내리는 배 앞쪽에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르가 들려옵니다.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난 일한 게 아니라 가서 자기 취미생활로 코끼리 사냥하고 코끼리 싣고 오는 대통령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임합니다. 대통령이 빠져나간 후에 한참 뒤에 출구로 이 늙은 선교사가 쓸쓸히 빠져나옵니다.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군악대에 빵파르도 없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저녁 노을이 지는데 혼자 서글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게 40년 청춘과 건강과 가족을 바친 결과입니까? 좀 섭섭한 거죠. 그때 조용히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헨리야,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오늘 이 헨리에게 들려온 음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헨리야, 헨리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람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왼쪽이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헨리 모리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데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평상시에 잘 하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면에서 비교해도 나만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